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일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신앙하고 있는데,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종교 아닙니까?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되어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이 아닙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영어로 good news라고 하는데, 이렇게 좋은 소식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그 유앙겔리온의 앙겔리온은 메시지란 뜻이고, 그 앞에 붙은 유라는 것이 좋은 혹은 기쁜, 이렇게 해서 좋은 소식이라 부르기도 하고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기쁨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잔치하는 종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기쁘고 좋아야 돼요. 예수님 믿고 있는데 얼굴이 어둡다, 마음속에 늘 수심이 있다, 이거 예수님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본질적으로 기쁨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전해지는 복음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요. 그런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기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슬퍼하는 사람 모이는 곳은 어디입니까? 장례식장이죠. 기뻐하는 사람들 모이는 곳은 어디입니까? 결혼식장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결혼식에 자주 비유하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인들, 예수님 잘 믿어 우리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풍성한 기쁨이 더욱더 풍성히 경험되는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서 날마다 더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 교회와 기독교가 기쁨의 종교다, 거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쁜가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쁜가?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되니까 모든 일이 형통해졌어요. 그래서 돈 많이 벌어 기쁘십니까? 그래도 좋죠. 그래도 기쁩니다. 또 예수님 믿고 병 걸려 예수님 고쳐달라고 나왔다가, 성전에 나왔다가 예수님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시면 건강의 복을 얻습니다. 그래서 기쁩니까? 네, 그것도 좋아요. 예수님 잘 믿으니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자니 오히려 내 삶 속에 형통함이 있고 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인 것은 아니에요. 기독교의 복음이 기쁜 이유, 기독교가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유,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었고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인데, 그건 돈이 아닙니다. 돈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건강을 잃어버려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실패하여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종교가 기독교인데, 왜냐하면 기독교의 복음은 누구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였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이 많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발견했기 때문에, 누구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누구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고 발견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복음은 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성공적인 인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인데, 그 아들에 관한 소식이 우리를 기뻐 뛰놀게 하는 거예요. 돈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들이 주는 기쁨에는 비할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 복음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차원과 주관적인 차원이 있어요. 객관적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미 발생한 분명한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 객관적인 차원은 주관적인 차원을 가능하게 해주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객관적인 복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이 복음의 객관적인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이 개인적으로 경험될 때 복음이 주관적인 차원에서도 경험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컨대 여기 오랫동안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한 청년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하루는 이 청년이 대기업의 취업 공고를 보고서는 신입사원 모집 광고를 보고 원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았습니다. 합격될까 안 될까 그렇게 노심초사하던 차에 회사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날아옵니다. 무슨 합격 통지서였습니다. 그는 긴가민가 진짠가 싶어가지고 회사에 전화를 해보기도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진짜 자기 이름이 있는지 합격 맞는지 확인도 했습니다. 틀림없이 합격입니다. 그래서 합격 통지서가 날아온 거예요. 사실 합격 통지서는 이 청년의 개인적인 기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가 그걸 의심하든 그걸 믿지 않든 에이 설마 내가 되겠어 하고 말하든 관계없이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합격 통지서는 그 자체로 기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시작에 불과해요. 합격의 주관적인 차원은 합격 통지서가 이 청년의 실제의 삶 속에 가져오는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는 월급을 받기도 전인데, 여러분 이제 취업이 되긴 했지만은 한 달 지나야 월급 나오잖아요. 그런데 월급 받기도 전인데 못합니까? 친구들 불러놓고 한턱 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 월세방 정리하고 전셋집으로 이사를 합니다. 할부로 자동차도 구입합니다. 따지고 보면 합격 통지서 한 장 때문에 기분도 냈고 집도 생겼고 자동차도 생긴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이 말하는 객관적인 사건도 우리의 삶 속에 변화를 가져와요. 객관적인 사건도 그 자체로 기쁜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복음의 객관적인 차원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닿게 될 때 기쁨은 폭발적으로 증폭되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가슴 벅차오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는 기쁨의 파도가 막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기쁨을 알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의 객관적인 사실로부터 주관적인 기쁨이, 그 복음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파도처럼 밀려오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뤄놓으신 그 객관적인 복음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우리의 건강, 돈 이런 관계 없어요. 지금 아직 그런 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연루시키면 안 됩니다. 그거 다 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놓으신 객관적인 팩트가 무엇이냐? 이거 아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못 해놓으셨는가? 로마서 1장 3절. 객관적인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자, 무엇이 복음이냐? 첫째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오래전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약속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한 영원한 왕이 다윗 너의 족보와 너의 가문 가운데 너의 자손 가운데 태어나게 될 것이다 하였는데, 이 약속이 누구를 통해 성취가 되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드디어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는 것과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않았고 관심을 두지 않았던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어요. 왕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이 매우 분명한 팩트입니다. 두 번째로 분명한 팩트가 있어요.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와 업다운, 이런 신앙적인 업다운 이런 것과 관계없이 변하지 않는 사실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다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십자가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분이 좋고 나쁘고 재산을 많이 가졌건 많이 얻었든 취업을 했든 결혼했든 그런 것과 관계없이 이 십자가의 사건은 여러분의 오늘의 모습 때문에 변화되지 않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이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영향 줄 수 없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의 감정과 관계없이 나랑 관계없는 시간과 장소에서 이 용서의 사건이 발생했다. 이 십자가에 변하지 않는 이 팩트, 용서의 사실로 인해서 난 오늘 용서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팩트라는 거예요. 팩트. 자, 이제 마지막 요소가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과 마지막 객관적인 사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팩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였는데, 여기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이 말은 조금 우리 번역이 조금 어색해요. 이것은 능력을 가지신 주권자이며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셔서는 이제 영광과 능력을 가지신 온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와 통치자로 선포되셨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매우 분명한 팩트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분은 지금 살아계셔서 온 천하 만물을 지금도 말씀으로 붙드시는 주권자이심, 이것이 분명한 팩트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감정,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 살아서 기분 좋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해서 영적으로 다운이 되어 있든, 그것과 관계없이 여전히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 팩트입니다. 여러분, 이 팩트를 여러분이 인정하게 될 때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합격 통지서를 받아든 이 청년이 그 합격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여러분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한턱도 내고 그런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왕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고 지금은 부활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이 팩트,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까? 그 변화가 여러분을 기뻐 뛰놀게 할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온 세상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다. 그분의 시선과 통제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 하나도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돈 많이 가지고 권력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계획에 실패했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우리 심령의 연약함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분이심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관계없이 이 분명한 팩트, 이 팩트를 인정하는 것이 복음을 인정하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께서 내리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고난과 질병과 실패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복음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돈 때문이 아니라 건강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늘 잔치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고 여러분이 그러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이 기쁨 충만한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코로나 상황을 마치고 일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바로 요즘 우리가 무엇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이냐,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인 우리로 하여금 기뻐 춤추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로의 회복이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일상을 회복하는 가장 첫걸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부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할 줄 아는 그런 멋진 신앙 함께 이루어갔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들은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줄 아는 것이 복음을, 참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복음의 은혜 더 깊이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 때문에 잔치하는 그런 멋진 교회, 기쁨으로 가득한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를 축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